오늘 오후 시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그 모토로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데오 볼렌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에 데오 볼렌테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또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자주 반복적으로 주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9가지 명령문으로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되라. 이 9가지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결정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는 계율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지켜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뜻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루어 드리고 행하려면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 가사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이 글을 썼는데, 사모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화재가 난 거죠. 자기네 집이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런 비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고백한 것이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곡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이면서도 살짝 그 슬픔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죠. 가사는 슬픔을 넘어서는 정말 멋진 또는 비장한 믿음을 담고 있는 그런 찬송가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그 독서 토론을 해도 괜찮은 책을 하나 소개한다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책으로는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운전을 하시잖아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도 운전을 하다가 술 취한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충격이 이 목사님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바라지 않는 정말 예측 불허의 그런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제 만들어낸 그런 책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2년 동안이나 이 질문과 씨름을 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참 좋겠는데, 좀 우리는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삶에 닥친 위기 속에서 나중에 다시금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와 있는데,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아요.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속상하잖아요.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뭐 저번에 연합회 할 때 보니까 뭐 윤 장로님이 나오셔서 막 웃는 걸 하시던데, 그렇게 억지로 웃어서 되겠어요? 저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연세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막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또 감동이 되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봐서라도 좀 힘내고 좀 웃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 성품에 막 그렇게 샤우팅을 하면서 웃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부탁하기를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기도를 계속 유지하시면 시험도 잘 안 든답니다. 근데 기도가 끊어지면 시험도 들고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소모가 돼서 힘들어요. 기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말이에요. 모든 일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장미꽃도 감사하고 때로는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비하게만 느껴지고 뭐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 가까이 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찾기가 참 어려워요.
보통 인사말, 바울 사도의 인사말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지는 일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렇게 자꾸 묻는 그런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는 이 내 주여 뜻대로 말고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 찬송가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도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다 끝나가는 즈음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내용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절만 우리가 찾아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들어간다. 이것은 근접 문맥으로 보면 이런 거죠. 15절 이하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그것을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사실 우리 찬송할 때도 주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사실 그 맥락은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 자기 의의 드러냄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너무나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놓여진 이 집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제 비 피해가 요즘에는 막 집중으로 막 폭우가 막 내리고 하니까 지방에는 보니까는 아주 전형적으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에 집들이 이제 몰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웃동네 사는 할머니 하는 얘기가 참 웃긴 게, 비가 왕창 내리면 우리는 끝장나요. 그런데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래요. 비가 오면 막 산사태가 나면 뭐 집을 멀쩡하게 지어놓은 것 같아도 막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뭐 진짜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하는 게 일본은 지진의 그 내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을 감안한 내진 설계가 최근의 건물들만 되지 옛날에 20년 전에 한진 아파트처럼 저렇게 지은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도남동, 안암동 뭐 여기는 다 바위 위에 지은 집이니까 흔들리지 않겠다 했지만 경주에서 흔들리는 지진이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사실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죠. 근데 이건 하나의 이제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산상수훈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담는 중요한 키워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 5장부터 보면 모든 굉장히 참신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이 남기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벌써 복 있는 사람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여라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런 말을 들었을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마치 구약의 율법을 뒤집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에게 네가 가진 걸 다 내주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게 아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 앞에서 앞에서 그 목을 입을 끌고, 그리고 또 뒤에서는 엉덩이를 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엄청난 말씀들이지만 하나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그거는 설교 시간에나 듣는 이야기지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 따로 우리 집 따로 이렇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신학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변증법이라는 게 이방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생기기 시작한 거지만, 우리가 교리를 막 세우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등등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르침. 그게
날카로운 칼처럼 잘 예리하게 잘 서 있는 건 참 좋지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 또는 뭐 어떤 주장이 좋다 이런 걸 잘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목회자도, 그렇게 욕 많이 얻어먹고 흠 많다는 목회자도 청빙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뭐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그러면은 뽑아 주겠어요? 학교 선생님들, 일반 직장도 요즘에는 그 범죄 뭐 무슨 조사 동의서 이런 거 다 받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이 범죄에 연루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자살을 했거나 죽었거나 하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호남이 훨씬 많아요. 뭐 여기 일대가 다 호남이 더 많지만 어떻게 그 지역으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매한 윤리를 놓는 순간, 우리 편이면 나쁜 짓을 해도 돼, 범죄를 저질러도 돼,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엄준하신, 그래서 이 7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의 논란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고매한 윤리적인 말씀이고, 원수를 위하여 뺨을 갖다 대고 옷을 벗어주라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매하고 거룩한 윤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거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예배당에 오면 거룩한 사람인 것 같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거나, 또 예배 시간에는 좀 거룩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시간에는 조금 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거나,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어떠십니까? 여기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큐멘터리인가 거기 보니까 광릉 시책꽃인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큰 꽃, 나무처럼 이렇게 꽃 한 송이가 커지는 게 있는데, 얘는 이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뿌리가, 감자 같은 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7개월인가를 뿌리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이 뿌리를 만들어내고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데 이게 엄청난 꽃 한 송이죠. 그리고 이틀인가 살다가 이 꽃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꽃인데, 나무가 자라서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무가 못 돼요. 그 고속으로 영상을 돌려보니까 한 3일 4일 지나니까 큰 나무 같은 꽃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체꽃이란 말은, 이건 여담이에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데, 파리들이 모이게 하려고 스스로 36도 5의 꽃이 온도를 낸대요. 그래서 그 온도를 내서 막 썩는 냄새가 나니까 파리들이 막 들끓어서 파리들이 온 몸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꽃씨를 흩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고 그 엄청난 꽃을
피웠다가 이틀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건 꽃이야, 나무야. 밑에 뿌리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꽃봉오리가 나중에 나무처럼 뚝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나무들도 많죠. 뭐 바오밥 나무 같은 경우 참 이상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람을 나무라고 비교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 성경에도 나무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유일하게 있다면 성경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걸 비교하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에 딱 순종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으로 막 피해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막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막 비바람 맞고 쓰러지는 것처럼 막 삶이 막 황폐해지고 집안이 막 무너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도 참 좋은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그 고도의 윤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또 하나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여기에 있는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데,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무너무 높은 윤리라, 내 자신을 내어서 죽고 희생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핍박받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지켜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눈동자가, 눈빛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오늘 이 얘기를 2000년 후에 듣는 우리들도 알겠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는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놓아야 하냐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바로 그 예수는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바로 그 예수는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아라, 힘든 거 알아,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쉽지 않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낸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내 손 잡고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복음서라고 말하는 건 결국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유일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예수님 그 길 아닌데요. 그러고 나 이쪽으로 가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졸졸 따라갈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이루어내고 아버지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다시 처음 서론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낭만적으로 듣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온갖 스트레스가, 중압감이, 그리고 통증이, 또 예기치 아니하는 사건에 관한 불안감이, 이미 병중에 계신 분들도 많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또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매한 말씀들을 주실 때, 이 높은 도덕성의 이야기를 주실 때 과연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결안으로 바위에다 던지는 꼴 아닐까 싶으면서도 우리가 절망 중에도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한 주간 진지한 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이제 산 위에서 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평지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산 위에 예수님이 딱 우뚝 서 계시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말씀 지켜내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